주님, 암흑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전국 각각 각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앉은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뒤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저들의 땀과 피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 뒤에는 우리 대표적인 훌륭하신 목사님들, 주기천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저들의 땀과 피가 이 땅의 밑거름이 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그런 훌륭하신 아버지 목회자가 이 땅에 많이 나와서 주여. 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한길교회를 9년 동안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부흥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한길교회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이 한길교회가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 쓰시는 당신의 귀한 종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늘의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귀한 하늘의 오배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영광 돌리고 저희들 주님 만나고 아버지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하여 본 자여,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모세오경이냐? 저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에서부터 족장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흔적으로 남겨 있는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근본적인 그 목표와 목적은 뭐냐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보셨던 신명기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120세 되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이제 지도자 생활을 마감하면서 남긴 모세의 설교이자 유언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리고 자기의 지도자의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셨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과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하기 이전에 왕궁에서 거했던 모든 생활들을 통틀어서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흐르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자,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어제 그리고 그제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은 안 겪어도 될 일이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자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일들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순종을 통해서 안 겪어도 될 일들을 겪으면서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40년 세월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수명을 정해놓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본래는 영생복락 누리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 죄로 인하여 죄의 삭시 뭐가 돼요? 사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던 방법, 그것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하실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광야 40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광야 40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이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그들에게 물론 육체적인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다시 여러분, 이제 2주째 되면은 매년 하다 보면 2주째 되면 목소리도 줄어들고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찬양 소리도 줄어들고 막 힘들어요. 벌써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지금 뭐 못 오는 분도 계시고 막 이래요. 막 이게 막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이에요. 얼마나 막 방해하는지 뭘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 힘을 내야 돼. 막 그냥 할렐루야. 네. 힘을 내면 힘이 난다. 시작. 그래 안 그래요? 힘 내면 힘 나.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모세가 함께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으면서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왜 40년 광야길을 걸었는지를 기억하라. 왜 그 경험을 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건강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끝나지만 버릴 수 없는 큰 이유, 버릴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대요.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고,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를 다시 살려서 회복시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켜서 영적 건강을 얻게 하신다. 이번 40일 성회가 바로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뭐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차지한다. 뭐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차지한다. 뭐 하면? 어떻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시내 산에서 이미 주었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왜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못된 소리, 부정적인 말만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왜 그렇게 흔들렸느냐? 그것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너희가 산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흔들리느냐는 거예요. 회복과 번성을 위한 축복의 명령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2절부터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이 오랫동안 가가지고 각종 모든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 신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있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 병이 낫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정보란 말이에요.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거기에 와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여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으로 38년 만에 이 사람은 누워있었던 그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기적이 이번 성회 기간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8년이 아니라 3대 4대 동안 이제까지 이어왔던 지독한 그러한 질병과 지독한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성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신 것에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유일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나가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나면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말씀 듣자마자 일어나면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명령대로 어떻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버린 거예요. 걸으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불구자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다리가 굳어져 가지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도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 이 더러운 질병아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을 왜 붙여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네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얼마나 소중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근데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라? 모리아 땅까지 가서 바쳐라. 사흘길이나 되는 이 머나먼 길, 시험을 통과해야 할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그 기간인데 사흘 동안 걸어가다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사흘이 뭐예요?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는데 아침에 마음에 결심했던 게 저녁에 바뀌어버리고 뭐 조속도 아니요. 금방 말해놓고 내가 언제 했냐. 참 낫지. 그래서 녹음기가 나온 거 아니요. 오죽하면 녹음했다가 틀어주겠냐고. 조속으로도 아니고 그냥 초에 따라서만 바뀐다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요 인내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러준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가장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로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이 먼저 나와버렸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도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하더라도 엉덩이로 깔아 뭉개고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화성의 연소의 살인범 별걸 다 하려고 했더만 체면요법까지 가지고 체면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체면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예요. 체면에 들어가지도 않아. 반의식 상태에 반은 체면에 들어가고 반은 제정신이라고. 여러분 완전히 쏙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체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안 하지만 상담학을 공부하면 그 체면법도 공부를 해요. 하면서도 말짱해요. 정신이 말짱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체면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만한 믿음 가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성회 기간에 대산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만큼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과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결국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판단과 잣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말들에 의존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할지요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 치려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확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못 죽이게. 그러면서 돌이켜 광야로 갈지니라. 너희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겸손을 통한 정신적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셨다. 정신적인 건강. 여러분, 교만한 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있는 자의 교만이 있고 둘째는 없는 자의 교만이 있어요. 있어도 교만하고 없어도 교만해. 그러면 있는 자의 교만이 크겠어요? 없는 자의 교만이 크겠어요? 자, 시작. 여기에 정확하게 있는 자의 교만이 더 클까요? 없는 자의 교만이 더 클까요? 시작.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 있는 자의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고, 없는 자의 교만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허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족을 통한 생활의 건강을 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의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필요한 그러한 양식과 삶의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배부름,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과 배불러 가지고 얻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육적인 배부름은 건강을 오히려 해쳐요.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지. 배가 부르다 이걸 느낄 정도로 먹었으면 벌써 여러분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요. 70%만 채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배부름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를 오히려 강건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해서 무장시키는 그러한 거가 돼요. 왜?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건강해지게 된다. 자, 오늘의 결단 다 같이 크게 시작. 순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고, 겸손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족을 통하여 생활의 건강이 이루어져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 지도자를 원망하고 만족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의 장으로 돌려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순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고, 원하시면 영적으로 가장 먼저 건강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작. 겸손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원하시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교만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 시작. 만족을 통하여 시작. 만족을 통하여 생활의 건강이 이루어져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